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셋째 주일,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 36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99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높으신 권능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로운 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외면한 채 없어질 세상 욕심을 쫓아서 분주히 살다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평강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의 손길로 성결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과 붕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의 질병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 간에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통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며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광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곳 브라질에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갈라진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철저히 참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것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산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의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은 보통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욕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돕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종교적 습관을 절대화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기적인 종교 생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특별한 그들만의 종교적 특징이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 해질 때가 되면 준비하고 또 토요일 저녁 6시 해질 때까지 그 하루를 안식일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특성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는 이런 중요한 신앙적 삶의 양식을 늘어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 온단 말입니다. 주일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지도하던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모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주일, 부활하신 이 날을 구별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온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래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생업을 거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주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누리는 것과 구약의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그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라 성경은 밝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정하신 날이에요. 율법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직접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쉰다, 그 말이에요. 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야, 이제 쉬자,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신가요? 그런 거 아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아시겠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구별해서 쉬셨냐? 피조물된 우리에게 쉼의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안식을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안식이, 쉼이, 휴식이 법인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아예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어머님들이 가족들 새끼 먹인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음식을 만드는 건 힘든 노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당시에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만은 그냥 먹기만 하고 쉬라. 에이 목사님, 그래도 차려야죠. 차리는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목적은 쉼을 누리라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었어요? 쉬라. 자기는 쉬면서 다른 사람 아들 저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법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심지어 가축도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두루 누리라 하는 거예요. 두루, 특정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쉬도록, 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를 쉬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하여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을 기억하도록 이 날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시라고. 하나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걸 나타내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안식일을 주셨다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안 좋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생업을 쉬면서 몸도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양반들은 어떻게 예배도 안 나오느냐,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하면서 형제여 이 복을 함께 누립시다. 주일날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시다 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예배도 안 나오냐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바른 목적과 뜻을 벗어나서 안식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속박의 날로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길을 느껴서 지나가다가 밀밭이 있으니까 밀 몇 개 뜯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잘란 것은 추수를 하고 비빈 것은 탈곡을 했으니까 안식일 날 일했다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고약하죠.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그 병자에게 참 안식과 새로운 삶과 자유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게 안식일이라도 얼마나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하여 억압받고 고생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줌으로 그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지 정죄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이렇게 말라서 펴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칠 거야. 안식일을 병자를 고치면 그건 안식일 범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물고 늘어지자 이런 거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마른 자를 일어서시오 하고 회중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묻습니다. 3절에 뭐라고 물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 외에는 아무 다른 사람에게도 신경 안 쓰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졌어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본 뜻을 잊어버렸어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아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딱 자기 해석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으면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 있죠. 그럼 우리 믿는 성도는 어찌 해야 됩니까? 물어나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말을 안 해요. 험한 소리를 해요. 악한 말을 내뱉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에 동조하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면서 이삭 몇 을 잘라서 먹었잖아요. 율법에도 그건 괜찮아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면 안 돼. 그런데 손으로 몇 가지를 꺾어 먹는 것은 율법에도 허용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했다. 지금 정죄하는데 이 비난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의 수준을 보시오. 이 정도로 경건치 못한데
당신이 뭐 하나님 나라 운운하고 그러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난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여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게 있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라서 그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재량으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준 거예요. 먹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거죠. 내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지 않고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이삭 몇 잘라서 안식일날 비벼 먹었다고 지금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가당치 않는 일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율법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죠.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오히려 정죄해요?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을 주신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안식을 주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감히 그들이 지금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어기는 거요? 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모든 율법의 주인 되시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지키시고 자기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들고 반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면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타까워서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뜻이 이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주일 안 지키면 뒤가 떳떳해서 지킵니까? 뭔가 뒤숭숭합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지킵니까? 아니죠. 주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며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기다리며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주님이 다시 가져오실 온전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지, 이게 무슨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 겁이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교회 법으로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미안하게도 자발적이고 질서 있게 참
참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모두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두면 어떻게 돼? 게을러지고 무질서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겁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임을 확인하자. 함께 교제하자. 그렇게 예배 공동체성과 교회의 하나됨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에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허락하셨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 되심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날에 우리가 생업을 쉬고 나오면 몸도 휴식을 얻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지킨다기보다는 은혜를 누리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줄도 몰라요. 제일 좋은 표현은 주일을 누립시다. 그러면 좋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주일에 가게를 열면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그 돈 버는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 아니 돈을 더 벌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이 세상에 돈 갖고 사는 것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 고백하는 성도 아닙니까? 주일 하루 쉬면서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일에 생업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공급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야. 그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시고 또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주일을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 근데 빼먹어보니까 좋습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한 줄 안 나가니까 뭐 안 나가도 별 탈 없네. 2줄, 3줄, 한 달 쉬면은 뭐 하고 교회를 잊고, 교회를 잊으면 주님을 잊고, 주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일주일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우리 성도들이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제가 믿지만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펼치고 주님 앞에 기도 한번, 참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가, 안 가면 또 목사님 귀찮게 전화 오겠네, 마지못해 나오는 분도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 되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참 생명과 참 안식을 기대하는 날이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생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실 거다.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건데, 요즘은 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모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주일의 참 목적과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영상 매체를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배하는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무너져버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잖아.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 문, 무너진 성전 그 동쪽 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메망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주일날 홀로 예배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떨 때는 예배당에 못 나올 때도 있고 예배조차도 못할 수가 있죠.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병상에 누웠어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 문제라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면 어때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옷을 차려입고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 내 편한 시간에 점심 먹고 예배하지 뭐 옷을 차려입어 있는 그대로 예배하죠. 이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예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난리가 지나가면 예배당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와 계신 분은 다 나오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편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편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장소를 구별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라면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나쁜 사람들 있지만은 그런 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자, 끝으로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전혀 긴 것 같지 않죠? 근데 감사합니다. 끝으로 물어봅니다. 주일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위해 있습니까? 당연히 주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을 복을 위해 주님이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도 됩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상황이 종료되면 나오셔야죠.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라, 복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참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나오십시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배당에 나오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헌신이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일을 가져오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림자로서의 안식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안 지키면 마치 구약을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야. 그래서 시내에 여러분 미혹하려고 이런저런 이론을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지키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배웠습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여 예배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리가 속히 지나가고 이제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일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 모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 돼갑니까? 우리 방향을 잘 모르겠어서 이쪽이 작은 집이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서 마지막 판매 아시나를 하고 팔렸습니다. 17만 헤알에 팔렸는데 2만 헤알은 소개비와 또는 이렇게 서류비와 같은 비용으로 쓰고 교회 몫으로 15만 헤알이 이제 입금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유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